이게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이 비난을 듣고 자란 아이. 비난을 듣고 자란 아이. 그리고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 비난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이게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죠. 자존감이 낮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삶이 굉장히 소극적이라. 소극적이죠. 근데 또 이 칭찬 듣는 아이들은 반대로 자존감이 높죠. 그리고 이 자신감이 높죠. 자신감.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이게 적극적이죠.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창의력.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남이 시키는 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상이 예전에는 잘 시키는 거를 해내는 게 그게 인재였다면 요즘에는 새로운 걸 생각하고 찾아내는 걸 이거를 시대 인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자꾸 비난한다는 게 어떻게 뭐 비난을 하냐. 뭘 자꾸 지적을 해요. 보면 어른들이 보면 애들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뭘 자꾸 지적을 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막 사모한테도 애들 어렸을 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한글 쓰는데 왜 잘 못하냐고 막. 내가 너무 그러지 마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얘가 한국에서 잘할지 외국 가서 잘할지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한참 이렇게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랬었는데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사는 사람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한국에서 안 맞는 거예요. 외국 가서는 또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근시안적인 거죠. 그 맞다 틀리다라는 그 기준도 별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 교육학 배우면은 아이들이 기억이랑 키억이랑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눈의 발달에 따라도 그러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이들이 뭘 자꾸 흘리고 떨어뜨리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송근육이 발달이 덜 돼서 그러거든요. 송근육이. 그래서 가위질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가위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송근육 발달을 시켜줘야 돼요. 소근육 발달이라고 그러죠. 뭐냐면 이거 가지고 막 비난해버리면은 걔는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기를 나는 잘 못한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이 생각. 왜 나를 싫어하지?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자꾸 주눅이 들어요. 활동적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애들이 막 발표할 때 발표를 너무 많이 하는 애한테는 틀렸다고 약간 무안을 주기도 하고 발표를 전혀 안 하는 애들이 발표를 하면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얘에게 너무 방방 뜨면은 조금 가라앉혀야 될 게 있고 근데 너무 소극적인 애들은 자꾸 칭찬해서 올려야 된다. 왜?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를 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주로 어떻게 잘했냐? 라는 부분을 보면은 내가 요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많이 돼 있느냐고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싫어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 이래요. 새로운 거 가기 싫어하는데 또 자꾸 있는 곳을 벗어나려고 그래. 굉장히 현상이거든요, 보면은.
조금 하다가 이제 숙달이 돼야 될 시간표가 됐는데 숙달 되기 전에 비난받을까봐, 틀렸다는 욕먹을까봐, 책임져야 되는 게 많을까봐 딴 데로 이렇게 옮긴단 말이야. 자기가 도망가려거든지 새로운 거 안 하려거든지. 그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유교와 연결돼요. 자꾸 사람 의식하는 게 커요. 사람 의식. 사람 의식하는 거 특징이 보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집이 우리 사는 동네에서 칭찬받고 자란 동네냐, 아니면은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좀 못하다라는 생각을 듣고 자란 집이냐.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걸 많이 의식하게 돼요. 이거를. 아, 우리 집은 좀 다른 집보다 못한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이게 돼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사람 눈치를 본다니까요. 제가 성도들한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일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안 한 이유가 목사를 자꾸 의식해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뭐 하려고 그래? 목사한테 잘 보여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낫지. 근데 뭐냐면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게 자꾸 들어간다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존감,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을 보면은 사람 눈치 별로 안 봐요. 뭐 내가 한번 좋아하면 하는 거지 뭐 아니면 저기 되지. 그리고 남이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뭐 책망하는 말에 대해서 맞는 말이면 그냥 인정하고 아니요 말고 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주눅이 들지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눅 들고 그러죠. 주눅 들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가 쉬워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은 옳은 대로 가고 하고 싶으면은 하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자꾸 비난하기보다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꾸 뭐 하냐면은 칭찬하면서 해줘야 될 게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비유. 씨는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하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무자히 여러분들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을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은 이자도 안 나와요. 이 10억을 가만히 가지고 20년 있으면 이게 똥값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잘못 굴리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기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억은 있죠. 1억. 초등학교 때 롯데백화점, 롯데 월드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강원도에서 수학여행 왔단 말이에요. 반이 너무 작으니까 5학년, 6학년이 간 거예요. 네, 5학년 때 갔어요. 그때 그 앞에랑 아파트 있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가 1억이나 한다고. 지금 한 30매덕 대였어. 1억짜리가 30매덕으로 뛴 거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씨를 우리가 가만히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씀을 가만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실을 못 맺어요. 그래서 이거를 뿌려야 돼.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이거를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블루오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을 제일 빨리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게 양육하고 이렇게 해봤잖아요. 뭐 양육도 하고 이거 많이 해봤죠. 제일 빨리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양육도 나가서 전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왜 그걸 해봐야 되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면요, 제일 처음에 뭘 많이 하냐면 시키는 걸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말단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그러면은 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하던 것 위에서 오다 주는 것도 있고 또 옆에서 이제까지 해오던 거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임원으로 넘어가려면은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전도도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도 뭐 하는 거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양육하는 거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목회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신이 은퇴할 때가 되면 후임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는 후임이 올 때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바라냐면은 반드시 배가 운동 시켜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혼자 있었으면은 뭐 하냐면은 자기 사례 나오는 정도만 교회가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후임이 왔으면은 내가 그래도 널 조금 도와줄 테니까 네가 나를 책임지고 또 네 사례 나올 만큼 응답을 받으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임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하나도 부흥이 안 돼. 이 담임 목사들이 짜증을 내면서 이 사람을 바꿔버린다. 목회를 준다 그랬는데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그 내가 지금 이 목회자는 지금 이 교회를 관리하라고 너를 뽑은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관리는 당연한 거고 성장시키라고 너를 뽑은 거야.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되냐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나 잘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하냐? 내가 남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돼. 제가 결혼을 했어. 애들 하나도 안 낳아. 그러면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맨날 밥 먹었냐 뭐 했냐면 연애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과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애새끼를 얘가 나면은 얘기가 막 나요. 얘가 기었어. 걸었어. 말했어. 똥 먹었어. 오면은 얘 혼났어. 얘기가 많아져요. 둘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칭찬하고 키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도전하게. 자전거 타는데 당연히 넘어져 봐야지. 근데 뭐냐면은 많이 안 다치게 넘어지는 걸 해야지. 여러분 스키 타자로 가잖아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스키 타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렇게. 우리 세리가 잘못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치잖아요. 보면은. 왜? 넘어지는 방법을 잘 안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쭉 너무 쏙이 내려가가지고, 안 셀 것 같은데, 그냥 쏙 내려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보니까, 애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넘어진 거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인라인 같은 거 타면 뭐예요? 보호장비 차는 것부터 배워요. 넘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이들 키울 때 뭐부터 키워야 되냐?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 부분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전도 내보냈어요. 제자들이 전도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떨어진 걸 내가 보았느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일 교육하는 게 뭐냐면은 현장 교육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뭐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도 찾아가서 또 얘기하잖아요. 사명시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제발 아이들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비난하지 말라. 넘어지면 안 죽어요. 크게 안 다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잘 만들었어. 그래서 안 죽게 돼 있어요. 크게 안 다치게 돼 있어. 근데 비난 너무 하지 말고 칭찬하는 데 있어서 뭐 하냐면은 도전 정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두 번째로 노력하는 거에 대해 칭찬해요. 잘하는 거에 칭찬하면 안 돼요.
애쓰는 거에 대해 칭찬해야 돼. 아들이 받아쓰기 해서 100점 맞아. 처음에 빵점 맞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욕먹고 그 다음에 왜 똑같이 내주니까 순서만 바꿀 뿐이지 100점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보냐면요. 항상 2번씩 본대요. 이 선생님 보통 선생님 아니에요. 항상 2번씩 봐요. 처음에 빵점 맞았는데 두 번째 100점 맞으면 뭐예요? 이 아이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네? 자신감이 아니라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똑같은 거를 2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라니까요. 아이들을 노력하는 아이들로 애쓰는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비난한다. 그게 아니라 그걸 칭찬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얘가 50점 맞았어. 칭찬해.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나온 거면은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력을 안 했는데 그냥 100점 맞았어. 그러면은 점검해 봐야 돼. 베꼈나? 어?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됐지? 쉬웠나? 찾아줘야 돼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세상이. 개천에 가서 봐요, 개천. 개천에 막 오리들이 그냥 물기질하고 있잖아요. 오리들이 막 물고기 잡으러 물에 넣잖아요. 막 똥꼬 다 보인다고. 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물고기를 먹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의외로. 그럼 우리가 치타 하면은 걔네들이 그 빠른 치타도 성공률이 30%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들도 사냥술에 보면은 100% 성공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봐요. 동물양국도. 그런 얘기 생각 안 해봤어요. 얘기하잖아요, 멘트로, 그 사람들이. 치타 같은 경우도, 토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토끼 잡을 때 토끼처럼 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전력 질주예요. 왜냐, 사냥을 3번 정도 실패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냥할 때 자기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력 질주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작은 거 할 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도록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하게 하지 마. 연습하는 건데 아니에요. 제 유희관이라는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공은 엄청 느려요. 130밖에 못 던져. 근데 이 친구가 10승씩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구력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데 꽂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면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연습을 실전같이 한다. 연습을 실전같이. 그래서 어떤 애 시험을 잘 봤는데 어떻게 봤냐 하니까 자기는 시험지를 지하철에서 풀어본대. 왜냐면 시험장이 혼란스럽잖아요. 다른 학교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혼란스러운 데서 풀어본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나오고 집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참 똑똑한 애더라고 보니까.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이게 도전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요.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돼, 알파를. 그래야지 반드시 여러분이 인도받아요. 근데 이거 하는 것도 버벅거리면은 미래가 계속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못한다는 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노력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비난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애써보자. 그래가지고 상금도 주고 나 같은 경우는 보글보글 한 판. 책 읽으면은 1,000원. 몇 권이고 1,000원. 그래가지고 도전하더라. 그리고 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 애쓴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신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되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겸비하면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이잖아요. 영적인데 육신적인 준비 안 되고, 참 세상 일 잘하는데 믿음이 없고,
그러면은 쓰임받지 못한다. 쓰임받는 우리 후대 키우는 우리 교사들 되고 또 부모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교사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집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인정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이 자신의 기능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 가지고 전도의 축복도 누리는 제자 찾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또 전도자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